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묵상지 본문을 따라서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각 처소에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내용과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아마 부들부들 떨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어제 말씀의 앞부분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유대인을 지칭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의식,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걸 지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행한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이 부들부들 떨었을 텐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행한대로 보응하시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알려줬죠. 이 두 가지 내용을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 오늘 말씀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는 심판과 또 율법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도 유대인들이 들었으면 부들부들 떨었을 말씀이죠. 율법이 있는데 무슨 심판을 받느냐, 유대인들은 대부분에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는 율법을 받았고 또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아마 부들부들 떨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분명히 설명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망하는 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물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이거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것 자체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지금 유대인의 그 약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2절 13절 말씀은 유대인은 율법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과 15절 말씀은 율법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설명하는데 아주 독특한 설명이죠. 14절 말씀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래서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그 율법을 가리켜서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것을 양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양심. 그래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 이 양심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서로 증거가 돼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이제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없는 경우에는 양심으로 인하여 판단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주된 정신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걸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유대인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이걸 지금 어제 읽었던 본문과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계속 말씀하는 거죠. 선의식을 갖고 있어서 네가 도리어 망한다. 유대인도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받는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어제 읽었던 두 문단과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놓여 있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3절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 잘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이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감사 찬송할 줄 아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니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과 떨어지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억하고 내가 내 마음 내 뜻대로 자행자지 아니하고 선의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구역 지도자들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숨은 봉사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주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